우리에게는 왜 속죄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죄일의 규정에 대해서 특별히 가장 핵심되는 그 피해 예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예식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이 바로 피해 속죄 예식이 필요한 이 속죄 예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또 적용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왜 해결되어야 되느냐? 이것은 바로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바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고 평강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은 다 죄의 문제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자연재해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일 말고 우리에게 닥치는 이 모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문제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관계 문제에서 비롯되는 그 죄의 문제가 바로 또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에 또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제 관계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해하고, 그리고 단순히 화해하는 것만으로는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화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화목하게 돼야 돼요. 화목하다는 건 말 그대로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관계가 화목한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뜻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그 화목하게 된 상태를 성경에서는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또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러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사랑의 어떤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피해 속죄 예식은 성소를 성결하게 하는 문제죠. 이 성소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문제입니다. 성소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 그래서 회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한 집에서 사는 곳이란 말이죠. 그걸 이제 모형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한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느냐? 사실 그 문제예요. 천국 간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이 요즘 탕자의 비유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한 집에서 같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지는 게 아니죠. 한 집에서 같이 사는데도 서로 이 죄의 문제, 관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이 서로를 더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지옥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인데 영원히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함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에서 함께 사는데 장애물이 되는 바로 그런 이 관계를 깨트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예식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해주신 그 모든 구속의 은혜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또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이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중생,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중생할 것이냐의 문제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도 계속 어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 문제가 깨어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죄와 부정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냐, 그런 문제들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이 관계를 회복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작은 죄든지 작은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다 이렇게 공통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이 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문제는 결국 이제 관계의 회복의 문제인데, 이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 예식이 뭐 이렇게 왜 복잡한 예식이 필요하냐? 뭐 예수 믿으면 간단한데,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해주셨죠. 다 이루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대속죄의 예식에서도 중요한 것은 재물을 잡아서 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잡은 다음에 그 재물을 통해서 어떻게 실제로 속죄를 행하느냐, 이게 이제 더 문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막 여기서 이제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 속죄 예식을 행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에게 적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회복하고, 그리고 화목하고 평강한 관계로 정말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제 그러한 문제죠. 그러한 문제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평생을 또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생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그게 단순히 회복이 아니를 넘어서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화목하고 평강하게 되는 관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대속죄의 피의 예식이 처음 이렇게, 특히 이제 제단과 관련해서 보면은 처음 이렇게 봉헌할 때, 성소를 처음 만들어서 봉헌할 때 그 예식을 이제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만, 말 그대로 이건 재봉헌이에요. 재봉헌. 일종의 건축물로 하면은 재건축이죠. 계속 또 리모델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된 모양으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세워 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금방 이렇게 뭔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말 그대로 좀 여러 가지 이게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뭐 재물을 잡는 거는 여기서 우리의 속죄 예식에서 보면 재물 잡는 건 금방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잡아서 그 피의 효과를 통해서 속죄의 실제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내가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은 어떻게 보면 기나긴 사랑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느냐, 나에게 적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이 과정이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냐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게 깨어진 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 그릇 깨어지면 그 다시 붙일 수 있습니까? 그냥 새로 사는 게 낫죠. 다시 붙인다고 붙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불가능해요. 우리가 오늘날 현실에서 삶에서 이제 깨어진 그릇처럼 인간관계도 깨어지면 한 번은 그냥 뭐 이렇게 조금 금이 가고 이게 뭐 상처가 가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뭐 이제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하는 것처럼 완전히 이제 그렇게 깨어지면은 그 다시 붙이기가 거의 뭐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속죄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 바로 깨어진 그릇을 다시 붙이는 것과 같은 그런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부활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다시 뭐 깨어진 그릇을 다시 이렇게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 모습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않는 그 영원한 그러한 몸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속죄의 은혜는 단순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원상 회복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이렇게 오히려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더 이렇게 나은 관계로 그래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릇이 깨어졌는데 그걸 다시 붙였는데 더 좋은 그릇이 됐다 이 말이죠.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뭐 예화로도 나눴습니다만 그 어떤 예전에 조선 시대 때 그 잔치에서 어떤 잘못해서 어떤 이제 사람이 어떤 여자가 그 치마에 이렇게 그 뭘 쏟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그게 자기 치마가 아니에요. 잔치 자리라서 자기가 빌려서 입고 온 거예요. 비싼 옷인데 그래서 큰일 났죠. 그랬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신사임당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신사임당이 그 치마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림을 그렸단 말이죠. 그 얼룩이 찐 그 치마에 그림을 그려서 오히려 이제 그 그림을 팔아서 그 치마의 손해를 회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제 그래서 때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이게 마치 오랜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그러한 관계로 오히려 승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부활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제 에덴 죄 문제가 해결돼서 다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이런 힘든 과정에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은 단순히 예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좋은 상태, 그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이제 왜 아담과 하와가 잘못해서 우리가 이 그 죄값으로 우리가 또 오늘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뭐 또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나? 응? 안 그랬으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뭐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질문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이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 죄와 또 사망의 고통과 가운데서 우리가 싸워 나가면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이 힘든 과정처럼 보이지만 그런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것보다 더 좋은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의 그 사랑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과정은 기나긴 사랑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내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연단이 되어서 연단이 된다는 건 더 이렇게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겪어서 그 가운데서 견디다 보면 힘이 이제 다 떨어져서 오히려 지쳐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을 얻어서 연단이라는 건 더 힘을 얻는다. 더 능력을 받아서 결국은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최종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이 결국 이 모든 결국 원동력인데 그 원동력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피 흘리시고 나를 자기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여정이 천국 갈 때까지 그 신앙의 여정이 기나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하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여정이고 그것이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먼저 우리 앞서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의 끈에 사랑의 줄에 매여서 이제 가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대속죄일의 이러한 그 예식들은 이러한 이 과정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건 결국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에 이른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8절에서는 그 기나긴 사랑의 여정의 원동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그 사랑의 증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에 이 대속죄일의 예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출발점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대속죄일의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제 이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교 그러니까 기독교 아닌 이방 종교에서는 이때 당시에 여러 이제 종교나 뭐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이방 종교의 개념에서는 신이 분노해요. 신이 진노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 진노를 해결하는 방법과 이방 종교에서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개념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래 이제 이방 일반 다른 종교에서의 그 이때 당시에 이제 그 개념은 뭐냐면 신이 이제 인간이 잘못하면 신이 진노한단 말이죠. 우리가 뭐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내가 화가 나잖아요. 그죠? 때로는 큰 잘못을 저지르면 막 분노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은 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제 사람 관계에서도 생각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보통 어떻게 해결하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잘못한 사람이 먼저 와서 이제 사과하고 그다음 배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이제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신과의 관계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진노하면은 신의 진노, 신의 그 화를 가라앉혀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 진노를 달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뭔가 뭐 제사를 지내는단 말이죠. 그 이제 우리 뭐 한국에서도 이제 예전에 그런 뭐 여러 가지 종교 의식들을 보면 다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영왕신이 노하에서 그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뭐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진노 개념과 관련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 나타난 그리고 또 뭐 구약 성경도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더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은 그 인간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 뭐 진노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그게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뭐 진짜 하나님 분노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근데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기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죄인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요즘 새벽에도 나누지만 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종인데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게 없는데 뭘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할 수 있겠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접근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얘기지만 그것은 공의의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아이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부모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고 자녀를 질책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지 않는 건 아니죠. 일반적인 경우에서 자식이 잘못해서 그 화를 내고 또 질책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뭡니까? 사실은 이미 부모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미 다 용서가 돼 있어요. 예. 그냥 화가 나더라도 그것은 그 사건에 대한 감정, 일시적인 감정이고 또 질책하는 것도 사실은 뭐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식이 잘못돼서 그런 문제들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것 때문에 완전 자식과 연을 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진 않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미 사실 뭐 용서를 구하고 이전에 이미 용서는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대속죄일 예식을 가만 보면 여러분 이 대속죄일 예식을 보면은 16장 전체 다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속죄라는 말이 등장하기는 하는데 예? 이 속죄라는 말 등장하면 속죄라는 말과 용서한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속죄라는 말을 내가 마치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빌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화가 나셨으니까 그 화를 달래서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도록 만드는 거다. 여기 이제 대속죄의 속죄를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런 속죄 예식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질문할 수 있겠죠. 당연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 우리를 용서하셨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실 대속죄일 예식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중요한 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생각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용서를 다 하셨어요. 이게 먼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뭐 아직 연약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번거로운 속죄 예식이 필요하냐?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성경이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예가 이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사건이죠. 호세아서에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이제 호세아와 호세아 아내 고멜이라는 자기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자, 어떤 관계입니까? 이게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음란한 여자를. 여러 가지 뭐 성경의 맥락을 보면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좀 이렇게 음란한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창녀의 딸이었다거나 뭐 하여튼 뭐 예를 들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략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있었던 그런 여자예요. 그 여자 결혼해서 이제 애를 또 낳고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쉽게 말하면 이제 고멜이 호세아를 남편을 버리고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하고 살러 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서 살았으면 잘 행복하게 잘 살면 또 다행인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뭐 어떻게 된 영문인지 나중에 보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호세아를 다시 그 고멜을 찾아가서 다시 사랑해라. 다시 사랑해라. 그래서 뭐 그 고멜을 데리고 오는데 이 고멜의 빚을 탄 건 맞아.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요즘도 그러지 그 창녀촌에서 빼오려면은 그냥 빼줍니까? 포주가 그냥 놔줍니까? 뭐 빚이 이만큼 있으니까 빚 갚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호세아가 그렇게 이제 빚을 갚고 고멜의 빚을 갚아주고 고멜을 데리고 자기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호세아가 고멜을 용서하고 다시 자기 아내를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시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구원해 줬잖아요. 말 그대로 구원해 줬다. 그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데려온 게 아니라 그 고멜이 빚진 것을 다 이렇게 대신 갚아주고 그게 구속입니다. 성령에서 이제 성경에서 속량 구속할 때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고멜을 그 또 지옥의 수렁에서 빼왔단 말이에요. 구원해 줬단 말이죠. 그러면은 호세아 입장에서는 할 만큼 다 했잖아요. 그죠? 다 이미 용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습니까? 아니죠. 문제는 호세아가 문제가 아니라 고멜이 문제예요. 그렇게 다시 남편이 그래서 정말 그 지옥의 수렁에서 자기 잘못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남편이 다시 구해줬을 때 용서하고 또 자기 아내로 받아주고 그렇게 사랑해주면은 둘이 그렇게 다시 예전에 다시 행복한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여기서 호세아가 문제가 아니라 다시 받아서 사랑하고 구원해주고 데려온 호세아의 문제가 아니라 고멜이 그 다음에 그 남편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사실은 그게 문제예요. 호세아가 뭐 용서해주고 나 아내를 사랑하고 다시 정말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둘 사이의 관계가 진짜 행복해지려면 그렇게 했을 때 또 호세아도 행복해지려면 고멜도 행복해지려면은 이제 남은 문제는 고멜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바뀌느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멜이 그렇게 남편이 자기에게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고멜이 여전히 예전처럼 그런 식으로 살면은 뭐 꼭 불륜을 저질러 다시 도망가지 않더라도 바람나서 다른 남자 따라서 그렇게 도망가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그런 음란한 마음으로 살면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호세아가 아무리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목숨 바쳐 사랑해도 두 사람 사이에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이게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이미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까지 자기 자신보다 더 그리고 자기 자식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 이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다 완성이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뭐 바랄 게 없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사느냐? 우리가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속죄 예식이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이 속죄 예식은 바로 어떻게 그래서 고멜이 다시 이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다시 예전의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남편과 정말 행복한 관계로 정말 그렇게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느냐 이제 그 문제.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그 두 사람 사이가 행복하게 되는데 그 장애물은 호세아에게 있지 않아요. 고멜에게 있어요. 다른 외적인 상황의 문제도 아니고 고멜 자신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장애물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 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속죄 특히 이제 제일 핵심되는 피해 예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느냐 이 관점에서 이 적용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앞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정말 얼마나 제대로 알고 내가 응답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장애물을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들을 내가 극복할 수가 있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모든 여건은 다 마련해 주셨어요. 이건 이제 나한테 달린 문제. 그렇잖아. 호세아가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다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호세아가 다 만들어 줬어요. 이제 고멜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믿음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사랑의 행복을 향해서 제가 예수님 믿고 그 기나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랑의 여정의 관계 가운데 있는데 주님 그 사랑의 여정이 그래서 바로 사랑의 여정은 바로 속죄의 여정이에요. 화해의 여정이고 화목을 향해서 나가는 여정이. 주님, 제가 이래 그런 여정 속에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미 그 주님의 사랑이 넉넉히 이기리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의 믿음으로 응답함으로써 주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면서 주님 살아가고 또 그래서 주님과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그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의 줄로 주님 그 사랑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